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그동안 성막과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까지 가졌고요. 성막의 명칭, 구조, 그리고 재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번제단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기 및 광이 오기 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기빗으로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라고 할 때는 올라라는 단어를 쓰죠.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치료받다, 뭐 그런 뜻으로 쓰는 올라.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번제 이런 단이다. 단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미즈베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들이다, 자바들이다, 희생을 드리다, 사륙하다. 라는 미즈베하,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그러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분배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분의 것으로 호흡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을 잡아들이는 단, 죄인이 가지고 온 동물을 죽이는 장소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그러면 이제 자바흐 도살하다는 단어에서 왔죠. 자바흐에서 왔으니까 미즈베하가 그러니까 진리가 운반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진리가 나에게 운반되어 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진리가 공급되고 분배되어져서 내가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는 그런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기도 우리가 뭐 살펴봐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 도구들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번제단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 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화로, 불어올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야 부속 재료로 다 같이 만들라고 뒤에 있는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각목으로 지었다. 조각목으로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올려진 번제로서의 흘리신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전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길이는 5규빗, 길이와 넓이가 5, 높이는 3규빗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전체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조각목으로 지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조각목으로 이렇게 모양을 지어 놓으면, 조각목으로는 쉬타라는 단어인데요. 매질하다, 채찍, 때리다라는 뜻. 예, 번제단을 만드는 조각목은 이게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광에서 자라는 나무,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쉬타. 그러니까 나에게 이 조각목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호흡하게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성막 안에 들어올 때부터, 동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서 문이 없는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저쪽 지성소 끝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때까지, 들어가서 내가 완벽하게 내 기질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속성으로 바뀌어질 때까지의 모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제단의 모든 도구들이고 기구들입니다. 성막의 재료로는 이 조각목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가 되겠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나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지명해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하고 성격이 그렇고 인격이 그렇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 이걸 나를 귀한 돌로 여겨서 돌을 다듬고 성전 기초석으로 만드시잖아요. 이 나무는 가시가 많이 있고 돋아 있어서 한번 찔리면 상처를 낼 수 있는 나무죠, 조각목이. 그러니까 이 조각목 같은 나는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 조각목 같은 나예요.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없어져서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이 진리 안에서 되어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그래서 여기 조각목을 하나하나 잘라서 모든 가시를 제거하고 잘라서 조각 내고 그 조각을 이어 붙여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이지만 하나씩 잘려져 나가서 가시가 제거되고 울퉁불퉁한 것이 제거되어지면 이게 붙여지면 성막에서 귀한 번제단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나 율법이나 내 법이 잘려 나가면 생명의 그리스도가 된다, 생명나무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번제단의 크기가 이제 길이, 오래크, 장수하다, 생존하다, 오래 살다라는 그런 뜻이죠.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가 가로 세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5규빗수라고 되어 있죠. 5규빗. 5규빗이면 약 2.3m. 2.3m면 사람보다는 훨씬 큰 길이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를 만들어서, 여기 채의 모습인데 채를 만들어서 양쪽에 끼우고 동시에 네 사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채에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높이가 3규빗이니까, 이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4m, 높이가 한 1.4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1.4m니까 뭐 어린아이들의 키 정도, 초등학생들 키 정도, 작은 아이들 3학년 이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와 5다라는 것은, 규빗이라는 단어는 이 아마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아마. 5규빗보다는 5아마 그러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5아마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마라는 것이 측량의 어머니거든요. 측량의 어머니면 이게 측량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5와 5. 깨달은 5마디, 여기도 깨달은 5마디, 여기도 깨달은 5마디. 가로와 세로 네모 반듯이잖아요. 네모 반듯을 말하면 동서남북이고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정방형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는 3 더하기 2로 또 되니까 2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삼귀비시니까 삼귀비시는 삼일길 나타낼 수 있고요. 고난의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성막에 대한 모든 공부들도 다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리와 영과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내 안에서 이게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는 영혼을 넓힌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된다 이런 가로 뭐 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 이런 것은 뭐예요? 엘로힘, 알레프, 영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세로 넓이 이것은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 삼규빗, 삼일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합쳐져서 5가 되는 거니까 전부 네모 반듯 정방형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전부 길이, 넓이, 높이는 확정되다는 뜻에서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규격이 다 있어요. 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방주를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그렇게 마음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은 역시 주님처럼 나도 여기서 죽고 주님으로 인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건 똑같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똑같고 열 계명을 말하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번제단의 어떤 크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8절로 가보시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 네 가지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전부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지어진 숫자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지고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넓이라는 단어 플라토스, 이게 평평하게 만든 광장, 성전 마당을 얘기합니다. 성전 마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규격으로 말하면 314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여기 평평하게 만든 성전 광장을 얘기하는 거죠. 넓이. 이것은 진리를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플라토스. 이것은 그 원어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조작이고 하나님의 음모이고 하나님의 뭐 그런 원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조작이고 음모다. 그럼 나쁜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이나 방주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조작해 놓으시고 음모를 꾸며 놓으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모든 도구들과 기구들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숫자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내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지고 알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조작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음모였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조각목 같은 존재에게 나중에 금을 입혀주시잖아요. 번제단으로 탄장해서 나중에 조각목 같은 나에게 전부 성전의 도구들에 금을 입혀서 성전의 도구들로 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나와 똑같은 조각목 같은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길이도 역시 성전을 말할 때 이 길이를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높이, 높이는 하늘로 높이셨다. 그러니까 호셰크라는 세상에 오셔서 어둠이라는 세상에 오신 거죠. 빛이 오신 거죠. 그리고 달리시고 들리셨어요.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들리게 하신 것처럼 나도 들려지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려지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강림하시게 되어져요. 영이 임하면,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기를 수 있게 되어져요.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깊음에서 생수를 퍼서 여인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럼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깊이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 깊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게 깊이죠.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 그 깊음에서 생수에서 우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5장 4절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영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져서 이런 모든 조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모를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전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 통달하게 된다.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 깊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소로 쌀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뿔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뿔,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뿔, 그건 케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뿔을 그러면 케렌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나팔, 광선 또는 광채가 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뿔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권세 또는 힘,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케렌 그러면 진리의 사역으로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전부 의미는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모로 조작해 놓으신 그 숨겨 놓으신 진리들을 깨달으라고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뿔을 네 귀퉁이에 만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광고가 같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네모 반듯 하는 장광고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상징한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지성소까지 가는, 남쪽에 네게부, 북쪽에 또 차가운 것, 남쪽에 뜨거운 것, 물침례와 불침례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동에서 출입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서쪽 지성소까지 가는 얌 바다죠. 서쪽. 그러니까 네모 반듯 이건 천국을 나타내고 새 예루살렘은 나타낸다. 이런 뿔을, 구원의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구원의 뿔 그러면 성경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고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뿔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 같은 인물들도 이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반역했던 인물이들이죠. 아도니아, 요압 나중에. 그런데 이게 모든 스토리들이 이런 인물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이 구원의 뿔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직속 부하를 보내서 죽이잖아요. 제단뿔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제단뿔, 구원의 뿔을 잡아서 아도니아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1장 51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해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를 원한다 하나이다. 예. 이렇게 결국은 이 구원의 뿔을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죽음이 아니라 무트 타무트로스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2장 3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신 건 요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대답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요압도 결국은 요압이 이렇게 대답한 건 뭐예요? 구원의 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장막에 이르러서 구원의 뿔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역시 분하야 장군에게 죽게 되어지는데 죽여주는 거죠. 찔러주는 거죠. 그럼 요압이 완벽한 무트타무트로서의 죽음이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의 뿔의 모습을 뿔을 잡고 제단 뿔을 잡고 죽은 모습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번제단에 이제는 불이 있잖아요. 불 그물을 만들고 거기다 불을 피우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호목지에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항상 불을 피워놔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불을 피워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뿔을 네 구퉁이의 뿔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의 불 이제 다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조각목도 얘기했고 구원의 뿔도 얘기하고 어떤 심판과 구원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노스로 싸라 그랬어요. 조각목을 노스로 싸라 처음에 이건 여기 금이 아니고 싸다라는 것은 두르다 꾸미다라는 뜻인데요. 차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차파. 금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제 여기서 금으로 싸지 않고 노스로 싸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금은 1061도에서 녹는다고 하고 구리는 1085도에서 녹는다 그래요. 만약에 조각목 구리로 이렇게 싸지 않으면 불에 견디지 못하고 태워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이 절대로 조각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각목 구리로 단단히 완벽하게 감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금을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모습.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내 입에 열매를 맺고 영으로 호흡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를 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볼품없는 인성. 채찍으로 막 고난당하신 예수. 그다음에 노스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노스로 조각목은 노스로 쌌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은 끊이지 않게 피워라.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요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나왔어요.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또 불을 내려준 장면도 나와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용서함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죄사함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도 역시 여기서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형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반드시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면 안 돼요.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양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다른 불을 삼켜버리는 거죠. 오직 불은 지정된 번자단의 불, 지정된 불만이 지정된 그리스도, 지정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불이 요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요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돼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아무리 전한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삼켜버리는 거죠. 다른 불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우리도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와 강림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땅에 던져져야 돼요.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똑같이 그분의 가는 길을 가야 돼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죠. 물침례, 불침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완벽한 불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분과 같은 길을,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전부 뭐냐면 불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불. 그 불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침례를 받았다면, 물침례, 불침례를 받았으면 불이 내 안에 이루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육의 기질이 다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질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침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죽음과 연합해서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심이라. 그렇죠. 장사된 거예요. 죽음, 장사, 그러면 새 생명이 임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요. 그러면 거기에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깨어나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전부 합하여, 에하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에하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의 원, 계속 도는 거죠. 우리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도는 것처럼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다가, 율법의 세대에 머물러 있다가 진리의 세대로 내가 넘어가서 함께 하나가 돼서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원, 원은 하나예요. 선으로 있다가 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에하드가 된 사람은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육의 모든 기질이 전부 불태워진 것입니다. 진리의 불에, 그리스도의 불에 태워진 겁니다. 말씀의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 바울은 이걸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쓸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침례가 되었다면 연합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할례가 되었다면 육적 몸을 벗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은 일으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받은 자, 연합자는 자, 할례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7장 3절로 가면 이제 번제단의 기구가 쭉 나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통 5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긴 그릇, 화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등재요. 또 왜 5가지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5가지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은 5마디. 이 깨달은 5마디가 있으면 다른 진리의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5 더하기 5가 돼서 열이 완벽한 10계명 또 십자가의 사랑 또 10의 1조 동일한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모든 성경의 숫자들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담는 통이라 그랬죠. 죄를 담는 통, 죄를 담는다, 살찌다, 윤택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난 제물의 죄를 이렇게 모아서 담는 통이죠. 이 죄를 담기 위해서 통이 필요하고요. 부삭과 대야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기구들이죠. 번제단에서 태운 이 나무, 제물의 제 이걸 담아두었다가 진 밖에 버리는 통입니다. 근데 진 밖에 버릴 때 그 진 밖에 제를 버릴 때 반드시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6장 11절에 보시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히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반드시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를 통에다가 담아서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남은 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찌끄러기까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고백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하나 모든 것도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진리, 죄 이거 전부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통에 담아서 절대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과 진리의 사역으로 열려진 문, 잣대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정결한 것을 가져가라.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 자칼 남자가 된다. 씨 있는 남자가 된다. 영과 진리의 사역으로 문이 열려진다. 그리고 그 진리의 사역이 열려진 문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럼 잣대 대신 그리스도의 문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가 되어진다. 그러면 자칼이 되는 거예요.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정결한 곳으로 죄를 통에 담아 가져가는 거죠. 그 어디에 부삽으로 떠서 그다음에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 오늘 레위기 출애굽기 27장도 있지만 여기 출애굽기 27장 4절 단을 위한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 노꼬리 넷을 만들고 요 전에
부삽이 먼저 나오죠. 부삽. 출애굽기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부삽입니다. 부삽. 출애굽기 38장 3절에도 역시 나와 있는 부삽이라는 것은 야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야, 나르다, 옮기다, 제거하다, 없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가 도구들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쓸어버리고 없애고 그건 쓸어버리다 해서 온 겁니다. 부삽으로 이렇게 재를 담아서 통에 담고 옮기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예,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쓸어버린다는 의미죠. 죄인이 동물을 죽여서 번제단에 불태우고 죄악들을 제거하죠. 없애버리죠. 그럼 자신이 의인이 된다는 상징하죠. 모든 죄가 제거되어 사라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 그래서 부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에서 탄 모든 죄를 긁어내는 거잖아요. 긁어내는 것이 부삽이에요. 내 안에서도 오해한 말씀이 태워지고 육신의 생각이 태워지고 그런 모든 것을 전부 긁어내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전부 긁어내어져 담아서 정결한 곳으로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태워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분비되어서 영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전부 부삽이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야가 등장하죠.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다음에 동물을 죽인 다음에 내장을 빼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그릇이 대야죠. 그때 쓰여진 것이 이제 고기 갈고리입니다. 다음에 나온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로 꿰어서 대야에 담는 거죠. 대야 미즈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즈라크. 흩어버리다, 뿌리다는 뜻인데 이 대야라는 이 원문의 뜻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즈라크도 진리가 운반되어져서 영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예요. 대야에 뭔가 담잖아요. 내장을 빻는데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담아 나른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운반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영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영의 통로가 돼서 진리가 운반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 대야가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로 깨어난 자는 이 재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고기 갈고리는 갈고리 마질레그라고 되어 있어요. 갈고리는 마질레그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예, 갈퀴, 쇠고랑.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쇠서랑이 뭔 줄 알아요. 쇠서랑으로 이렇게 밭을 읽을 때 이렇게 고르게 고르는 쇠서랑. 그 다음에 이렇게 썩은 재, 그다음에 풀 같은 거 썩혀서 거름으로 쓰잖아요. 그때 이 쇠서랑이 필요해요. 갈퀴나 쇠서랑이 필요한데 쇠서랑도 이렇게 긴 거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것은 밭에서 쓰는 거고 긴 것은 이렇게 깊게 폭 파서 끌어내릴 때, 그래서 이제 리아카에 싣거나 경운기에 싣거나 할 때 저도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쇠서랑이에요. 그게 쇠서랑. 예, 쇠서랑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갈퀴, 쇠서랑. 이게 이제 갈고리예요.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이 재물을 단에 끌어올릴 기구가 바로 이 갈고리죠. 쇠서랑 같은 갈고리. 이걸 콕 찍어서 옮기는 거죠. 단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갈고리로. 갈고리도 내 안에 공급된 진리가 운반되어진 것을 말해요. 갈고리로 콕 찍어서 이 고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것처럼 대야에 넣어서 옮기는 것처럼 대야의 의미도 그렇고 부삽의 의미도 그렇고 통의 의미도 그렇고 이 갈고리의 의미도 진리가 이렇게 운반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만큼 주님은 이 진리가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이 내 그릇 안에 옮겨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이
갈고리가 하고 있는데 이 갈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어져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랑의 고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갈고리가 됐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바우, 접속사, 바우. 이게 연결고리예요. 바우. 바우가 연결되어지면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화로죠. 화로. 불 옮기는 그릇, 화로. 이건 그릇이라고 돼요. 그릇. 예. 그릇이니까 화로니까 멸망, 궁핍, 패망, 두려움이란 뜻으로 되어 있어요. 뜻은. 번절 안에서 항상 불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불이 붙어 있어야 재물을 태울 수 있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금촛대에 불을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에요. 진리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을 간직해서 성막을 옮겨질 때 그때마다 불을 옮기는 데 사용한 그릇, 이게 화로예요. 불을 옮기는 그릇으로 쓰는 것이 화로잖아요. 예. 이것도 파자에 보면 진리의 생명으로 마흐타라는 단어는 진리의 생명으로 완성돼서 호흡하는 거죠. 이 그릇이 바로 그렇게 쓰여진 단어다. 여기 지금 뭐 5가지 도구가 기구가 다 있잖아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단어가 쓰일 때 원문에 써질 때는 반드시 뒤에는 타우라는 완성되어 있는 타우, 탄인 뭐 이렇게 타우가 들어가서 원문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내 안에서 완성되길 원하는 사랑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로 내가 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어 주실 때 이 불이, 성령의 불이, 그리스도의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가져오신 화로는 모든 불씨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단수로 오셨는데 단수인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복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예, 복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맏아들이 되신 분은 그분 한 분이신데 그분 맏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복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같이 번제단에 쓰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화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놋 그물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네, 출애굽기 17장 4절. 제단을 위하여 단을 위한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만들라. 그물, 레세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야라시에서 왔어요. 차지하다, 상속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물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어받을 자들을 가르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나 천국은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또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만이 영원히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세트라는 이 그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것의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물이. 예. 그래서 번제단의 동물이 불태워진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것으로 다 태워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필요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공작을 다 깨달아 아는 거죠. 그물을 또 왜 만들어지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을 고리에 놋고리 넷을 만들려니, 이것도 넷이죠.
넷을 만들고, 고리 탑바트, 가라앉다, 침몰하다, 잠기다는 뜻의 고리. 이 고리도 반드시 번제되는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번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고리죠. 여기다가 또 나중에 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채를 끼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고리는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언약. 이 동서남북 언약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채를 만들려고 나오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27장 그물은 단 4면 가장자리에 곧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로 쌀지며, 이제 마지막으로 채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채, 여기죠. 여기 그물, 여기 채입니다. 여기 고리가 있죠. 고리에 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를 만들라. 이 채는 번제단을 들고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채를 고리에 끼워서 이 채를 이 고리에 이렇게 끼우고, 채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막대기. 고리에 끼워서 네 명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든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들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채, 바드, 나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하다, 떨어지다는 뜻이요. 이 채를 조각모로 만들어서 노수로 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채는 바다드라서 나왔어요. 바다드, 나누다, 재규형입니다. 고독하다. 주님은 홀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조각목은 옷을 싸서 번제단과 이렇게 분리가 돼서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뜨려 놓잖아요. 이 채는 떨어뜨려 놓다가 쓰일 때만, 도구를 옮길 때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서 드는 것이 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채죠. 그래서 바드,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과 고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과 고독하게 있던 이 채가 고리에 끼워지면, 언약의 고리에 끼워지면, 말씀의 고리에 끼워져서 동서남북 완성이 되어서 들게 되어지면 완벽하게 하나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도 세상과 혈통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채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분리, 물질로부터 분리, 혈통으로부터 분리, 육신의 생각으로부터의 모든 분리, 다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왜 분리를 시키실까요? 분리가 되어야만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A와 B가 분리되어 있다가 A와 B가 하나가 되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구별돼서 하나가 되는 게 분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 그때 이거 하나는 주님이고 나는 반쪽이고 주님이 또 반쪽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채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아, 이건 주님이고 이건 나구나. 하나는 반쪽이신 주님이시고 하나는 반쪽이신 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자기 반쪽으로 여기시고, 반쪽으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반쪽이 한쪽이 되는 겁니다. 반쪽을 흡수하는 거죠. 사랑으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 모든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성막의 7기구 중에 첫 번째 기구가 바로 성막에 들어오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던 거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기구들을 만날 수도 없죠. 번제단에서 먼저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고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장사되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스타우로스에서 그분과 연합된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속죄 속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모든 도구들, 또 숫자들, 이런 5가지의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주님과 내가 서로 반쪽이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깨달은 5마디가 깨달아지면 진리인 5이 와서 에하드 하나가 된다. 완벽한 11조가 되어진다. 10계명이 되어진다. 반쪽이신 주님과 반쪽인 내가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